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큰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큰 구원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해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합니다. 들은 것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큰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나의 우울한 마음을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관계를 배웠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또 경영 원리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큰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결국 죄악된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복음은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의 결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공정하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도 공정하고, 내가 암에 걸려도 공정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공정을 사랑해야 우리가 세상의 불법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일만 생기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하면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건이 내 죄의 결론으로 임한 공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고, 돈으로라도 학교 보내고 싶고, 불신결혼이라도 돈만 있으면 시키고 싶고, 뇌물도 바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성경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자녀 문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곧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선고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크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과 절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작은 문제를 큰 문제와 맞바꾸어서 결국 진짜 큰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까지도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게, 등한히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쁘다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사느라 구원에 대해 등한히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큐티의 자리에서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큐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큐티를 통해 날마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닫고 구원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죄에 떠내려가지 않고 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바빠서 기도 못한다, 바빠서 큐티 못한다, 바빠서 목장 모이지 못한다, 이런 말 그만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목장과 큐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큰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입으로는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하여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큐티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큰 구원을 얻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큰 구원은 복종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안에서 복종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창조되기를 물속 환경에 살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그 밖으로 뛰쳐나오면 거기에 이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만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거에 추어탕 가게를 하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덕에 종종 주일 점심에 아주 맛있는 추어탕을 온 교인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도 집사님께서 주일 점심에 추어탕을 하시기 위해 하루 전날 이 추어탕에 쓸 미꾸라지를 들통에 가득 담아 오셨습니다. 그 들통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물 반 미꾸라지 반 뒤섞여서 얼마나 미꾸라지들이 버둥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그 미꾸라지 통에서 한 마리가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통 속에 있는 것이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물 밖으로 나온 그 미꾸라지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주일이 돼서 아침에 와보니까 그 주방 바닥에 미꾸라지가 온몸이 바싹 마른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미꾸라지가 죽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그 미꾸라지를 다시 통한 물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 후에 이 미꾸라지가 다시 살아나서 헤엄을 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미꾸라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 그걸 너무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싫다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왔다가 버둥거리며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벗어나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셔서 하나님 안에 넣어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눈앞에 돈 있고 권세 있고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도덕적으로도 선한 그야말로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그 배우자와 불신결혼도 마다하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 불신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오직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복종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복종해야 될 예수님께는 복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헛된 것에 내 믿음을 두고 다른 헛된 것에 내가 복종했기에 우리의 삶에 배신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인인 나와 죄인인 너의
수고를 통해 진정한 복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배우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수고를 통해 그동안 천사인 줄 알았던 서로의 가면을 벗겨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100%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또 상대방에게 절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복종함으로 마침내 거룩한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복종하는 가정과 교회에 생명과 평안과 구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천사처럼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복종의 대상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죽어야만 큰 구원을 얻습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는 그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길 권세가 없으셔서 죽으셨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셨다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명령하여서 죽음을 피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구원을 위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써 인류의 큰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의 권세로 여기던 내 옳고 그름, 내 가치관, 세상의 욕심과 야망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내 가정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혈기내고 생색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쓰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또 이혼할 권세가 있지만 구원을 위해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내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죽음에 이르는 복종을 맛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내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에 이르는 사랑을 맛보아야 합니다. 또 부모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맛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을 위한 나의 죽음을 억울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한 번은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어야만 한다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죽음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멋진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위해 죽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절대로 헛되게 하거나 허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죽고자 하는 나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시고 또 나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나의 죽어짐을 통해 내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목장과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큰 구원을 얻기 위해 죽음을 맛보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내가 죽음을 맛보아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내 죽음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죽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8일 보석 상자입니다. 돕는 배필, 즉 에제르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제르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 엄청난 단어를 돕는 배필, 여자에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편의 종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큰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여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떠내려가 살다가 결국 멸망과 지옥에 이르게 만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에, 복음에 유념하며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내 구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목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